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갇힌 것이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거룩한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좀 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둬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마라. 두 번째는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마라.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둔 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가르침이 만나를 통해서 주신 가르침이 성도의 믿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로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세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런 본문을 볼 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산다. 신앙생활 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가난하고 못 산다 라는 논리가 언제나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리시는 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그저 애굽을 나오라고 해서 나왔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데 현실은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런 광야인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갔다고 나오거든요.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어요? 네,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 뭐 잘못해서 광야로 40일 동안 굶으면서 이렇게 시험 받으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뭔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지금 광야를 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런 불편하고 그런 집도 절도 없는 그런 나그네 길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섣불리 저 사람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누군가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그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받아서 그런 것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많은 곳에서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겠노라 하고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비행기 태워서 슝, 독수리 날개 등에 태워서 슝 그렇게 가지 않고 광야를 계속 뺑뺑 돌려셨단 말이에요. 빠른 길로 해안길로 가면 3, 4일 길이고 중앙 내륙의 도로로 걸어가도 일주일 길인데 그걸 지금 40년 동안 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다고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를 돌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다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는 자격 없구나. 나는 저 나라, 주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없는데 은혜로 가는구나. 내가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가는구나 하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갈 수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광야에 비유하잖아요. 그럼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나라로 인도하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삶인데 이 땅을 살면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험을 당해 내가 나의 죄인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믿음 없음이 날마다 다 들킨단 말이에요. 들키고 난 정말 자격 없구나 이런 말만 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더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음식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이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어가며 말하자면 욕먹어가며 하나님께서 지금 뜻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욕을 먹어요. 바른 리더는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원망을 들으면서 자기 인도하는 길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죠.
메추라기는 다른 자료들이 없는 걸 보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주신 것 같고,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 주신 것 같아요. 만나는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것이 31절에 보면 가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가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로는 고수 베트남 쌀국수 할 때 고수 거기에 그 씨 열매 미나리 같은 것의 씨 같은 거예요. 그게 향이 나는데 그거 가시 고수 씨알 같은 게 땅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얗게. 근데 먹어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먹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만나는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보죠.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여기 각주 3번에 보면 한 오멜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2리터 정도의 우유 1리터 통 2개 정도만큼만 각 사람당 거둔 거예요. 그 씨앗인데 그걸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뭐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각 먹을 만큼만 거두고 뭐라 그래요?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두는데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먹을 만큼만 거둬 사람 수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나와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상해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계명을 만나 거두고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겨뒀어요.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왜 주셨을까요? 어차피 지면에 이렇게 깔아 놓으셨잖아요. 이슬처럼. 좀 많이 거둬서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으면 어디가 더 나나? 어차피 있는 거. 내일 또 먹도록 하면 왜 안 돼요? 왜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상하게 없애버리셨을까요? 그렇게 상하도록 만든 게 또 상하도록 만드셨다가 또 일곱째 날에는 또 안 상하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왜 하실까요? 두 번째 명령은 23절에 보면 이제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라는 말씀이 나오죠. 갑절을 거두고 구울 건 구울고 삶을 건 삶고 나머지는 아침까지 간수하라.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는데 뭐 어떻게 돼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더라. 나머지는 계속 다음날 아침에 다 썩어 없애버리셨는데 일곱째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셔서 그대로 같이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법을 걸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곱째 날에는 안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그거 먹고 나가서 거두지 마 했는데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나간 거예요.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만나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다 사람들이 어기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험 가운데 떨어졌고 또 불합격하고 자기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남겨뒀을까요? 만나를 어떤 생각으로 남겨뒀을까요? 내일 안 거둘러. 내일 안 떨지 마세요. 내일 안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며칠 굶었을지도 몰라요. 원망이 나올 만큼 양식은 다 떨어졌는데 바로 주셨으면 원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이틀 굶은 거야. 굶은 경험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만나를 주셨어. 근데 오늘 있는데 내일 있는지 없는지 또 굶을까 봐. 이거는 내일 좀 아껴놨다가 내일 또 먹어야지. 이렇게 남겨놨을 거란 말이야. 그 마음이 뭐예요? 불안해. 내일에 대한 불안인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일 양식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일 좀 남겨놨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노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아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일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니까 내가 해야 돼 하고 뭐예요? 자구책을 구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어떻게 나와요? 너희가 큰 잘못을 두 개 벌였는데 생명의 근원인 걸 생물 버린 것과 또 물 아닌 다른 것을 스스로 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자구책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 세상을 봅시다. 지금 성경의 관점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보면 좀 내일 좀 이렇게 남겨놓는 게 지혜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그게 지혜잖아요. 학교에 보면 단체 급식하고 간식 나눠주는데 꼭 이렇게 남겨놓고 나중에 혼자 뜯어먹고 이렇게 혼자 약 올리면서 뜯어먹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에선 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니까. 세상에서 이걸 지혜라고 말해 라는 걸 내 백성에서는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가 처음에 창조 원리였어요. 근데 이게 언제 어그러졌어요?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땀을 흘려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계속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하는 만큼 받고 내가 안 하면 꼴쫄쫄 굶고 어떻게든 내가 저축하고 어떻게든 남겨두고 땅속에 저장하고 막 어떻게든 한다. 그렇게 해야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 버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곳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상과 이 대척점의 갈등을 이런 메시지가 전해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이거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아니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돌볼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뛰쳐나가서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문명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잘 살아진 것 같은데 이게 잘 살아지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음식이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저기요, 아프리카에서는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저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에서는 쌀값 조정한다고 수천 톤 쌀을 그냥 밀을 그냥 바다에 버리고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이걸 버려야 내가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배추 읽었어요. 근데 값이 떨어졌다고 어떻게 해요? 그 떼서 좀 옆에 사람 좀 주면 되는데, 주면 안 돼. 그러고 있는 거죠. 세상과 다르죠.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양식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내일을 대비하는 게 세상이고,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고 그게 지혜야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만나 주니까 또 감춰놓고 내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도 그랬으니까, 세상이니까. 근데 끄집어내서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부딪혀서 자꾸 들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대비책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벌레 생기고 다 냄새가 상하게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네가 자구책 세우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불편하죠, 듣는데. 계속 불편하잖아요. 처자식이 있는데 이 목사가 미쳤나?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 왜 당일 먹을 것만 구하게 하실까요? 내일 먹을 거, 일주일 먹을 거, 1년 먹을 거 이렇게 쌓아놓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왜 안 하게 하세요? 예, 맞아요. 내일 또 내일 구하게 만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 치사하네.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와, 하나님 치사한 거 아니야? 이 땅에 세상의 사장도 한 달쯤 먹을 거 주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 주려고요? 하나님 치사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세상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계속 뭔가를 대비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줄게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여름에 모유수유를 하는데 미리 막 데워놔서 미리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서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안 하잖아요. 계속 새로 만들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치사하네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도 치사하네 생각이 드는데 이 죄인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어요? 오늘 구하고 내일 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일, 한 달치, 내년치, 아니면 죽을 때까지 뭔가를 대비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가정에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어떤 부탁을 해요. 형이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챕니다. 좀 정당하게 좀 나눠주세요. 좀 도움 좀 주세요. 이렇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부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당신의 권위로 우리 형한테 좀 말해서 재산을 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해주세요. 형이 다 가르쳤어요. 저 억울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되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야. 생명이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비유로 한 부자 이야기를 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람을 성경은 좋게 봐요. 예수님은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렇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둔 건 다 네하고 상관없이 되네. 넌 그거 생각 못했지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다. 21절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렇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 연금 이렇게 다 노후를 다 보장해 놨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많이 의지할까요? 아니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쌓아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러면 그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만 계속 주구장창 그 못난 사람처럼, 우리 보기에 못난 사람처럼 주구장창 하나님 오늘 양식 주십시오 하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재물에 대해서는, 자기 재물은 없어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만큼 가까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된다고. 여러 해 양식 쌓아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같은 이유잖아요.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일 양식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일 양식 안 주시고 그냥 데려가 버리셔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고, 그러셔도 된다고, 내 생사 여탈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고, 지금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치사한 하나님 난 안 믿는다로 해도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나님 만물을 다 만드셨어. 그걸 다 우리한테 다 주셨어. 그런 분이 그렇게 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 우리 죄인된 마음에 이런 반문이 나오지만,
이렇게 반문하기보다 이스라엘처럼 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믿음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늘 우리가 이렇게 까발려지는 말씀 앞에 이렇게 씻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16장 16절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 자 16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둘 텐데 너희 각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 한 사람의 2리터 정도를 거두고 각 사람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그 사람들 위해서 좀 더 거둬줘.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어떤 사람은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호멜로 나눠 보니까 2리터씩 나눠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구절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헌금, 연보에 이렇게 인용을 하세요.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나눠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굉장한 기근이 들었어요. 사람들 다 죽는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 그 유럽에 거기 마게도니아하고 그 교회 그 고린도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연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10장 1절 형제들아 고린도 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이게 되게 모순이죠. 환난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나오고 극심한 가난이 또 풍성한 연보를 나오게 한다. 이게 되게 모순적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시련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풍성한 걸 연보를 주네. 거기 예루살렘 전해주라고 하네. 야, 내가 보니까 물질만 먼저 준 게 아니라 그들 자신 전체를 우리한테 먼저 내놓고 우리한테 물질도 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8장 15절에 출애굽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너희도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11절 이제는 하려고 한 일을 성취해. 너희도 헌금하려고 했잖아. 연보하려고 했잖아.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고 없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균등하게 하려 함이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나중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하려고 함이야 하면서 8장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여기 인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출애굽기 만나 규정을 갖고 와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위라고 해요.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연보가 우리가 지금 이
이걸 연보를 거둬서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다 죽어가는 그 교회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뭐 했어요? 거룩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만큼 거룩하셨고 의로우셨고 영광스러우셨죠. 근데 그 부요함을 다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가난해지셨어요. 그 의와 그 영광을 다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가난함을 등에 지고 자기가 저주받을 자로 죽었잖아요. 그거를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래요. 그게 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는 연보를 얘기하는데 그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예수님이 그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전해 주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처럼 이것도 예수 증거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보 또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굴 도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알고 전하는 행위가 바로 연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좀 볼게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22절에 출애굽기 16장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그러니까 2배를 거두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한 오멜 2리터씩 거뒀는데 2배, 그러니까 2오멜 한 4리터씩 거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 날에 아침까지 간수해도 썩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시내산에서 안식일 규례를 받기 전이에요. 시내산에 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10계명을 받기 전이라고요. 근데 안식일을 벌써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창세기를 쓴 모세를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걸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해서 힘들어서 안식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뭐가 힘드세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누리려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보면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엔 다시 일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일곱째 날이 끝이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어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어 라는 걸 말한다고요.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로 창세기 7째 날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8째 날에 또 뭐 했고 9째 날에 뭐 했고 계속 써 나갔죠. 근데 7째 날이 끝이라니까요. 그게 안식이 그게 끝이야. 계속 영원히 그렇게 할 거야. 언젠가 누가 와서 안식을 너에게 줄 거야. 영원한 안식으로 너희를 초대할 거야. 너희를 이끌 거야. 라는 그런 묵시가 거기 담겨 있다고요. 안식일 규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하지 마. 예, 나가서 곡식 만나 거두지 말아요. 지금 만나 규례를 따지면. 왜 그 의미가 뭐예요? 일하지 마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다 할게. 예,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준비해서 너희는 그냥 누려 이거예요. 너희는 거저 받기만 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2글자로? 은혜라고 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그저 구원받는다 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반대에 있는 게 뭐예요? 뭘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은 율법 지킴과 거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그 대척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한테 뭐 줄까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니까 아니야 너의 피 후손이 상속받을 거야. 여기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거야. 후손을 줄 거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뭐예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시편 32편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제가 안식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안식일의 핵심 규례는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마요. 그 안식일의 규례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는 내 안식에 너희가 일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저 받는 거야, 은혜로 받는 거야 라는 게 담겨 있는 게 안식일 규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의 규례는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을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음. 율법 지킴이 아니라 네가 죽도록 일평생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게 아닌데,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닌데, 내가 뼈를 갈면서 수도 생활을 100년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닌데 은혜로 받네 라는 그 이신층의 복음, 그 복음이 또 안식일의 규례에 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일하지 마. 안식은 내가 주는 거야. 창세기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나서 같이 쉬자, 같이 누리자 이렇게 하신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나중에 너희는 거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1000년, 2000년 전에 이렇게 지금 안식일 규례로 주신다니까요. 일하지 마. 왜요? 그냥 하지 말라고. 예. 아, 안식은 이런 거구나. 신약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분이 나와요.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에 뭔가 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고 안식일에 굳이 안식일에 자꾸 뭔가를 하신다.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죠. 마태복음 12장의 1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배고파서 그 옆에 밀밭에 안식일인데 밀 꺾어다가 씹어 먹으니까 옆에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되나?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1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이야? 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펜션을 생각해 봅시다. 펜션에 호스트가 있고 게스트가 있어요. 그럼 호스트는 뭐 하는 사람이고 게스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호스트는 방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게스트는 그 제공한 방을 그냥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럼 안식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 창세기 7째 날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그 뜻을 이루러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내가 안식을 너에게 주러 왔어. 안식을 제공하러 왔어. 난 주인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막 고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한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식일을 주러 온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는 안식일을 어떻게 안식을 자기가 지켜서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만나 규정에서 안식일은 밖에 나가서 거두지 마라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의 안식이라는 것은 7째 날에 안식을 누렸단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째 날에 같이 누리자 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 이렇게 어그러져서 다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역사 속에 펼쳐놓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 어떤 분이 자기가 안식일을 주러 왔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한다고. 내가 안식일을 제공해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왜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안식일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식에 이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왔는데 너 안 줘도 돼. 난 내가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만나 규정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네가 하지 마. 다음 날 또 염려해서 다음 날 남겨두지 마. 7째 날도 나가서 구하지 마. 내가 다 줄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다음날 다 썩어버리더라. 다 썩어버려. 그러면서 다음날 또 나가는 거예요. 이 썩으면 어떡하나 하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네가 주는 거 아니야. 네 필요 없어. 난 내가 지킨다니까. 내가 한다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해요 자꾸. 나가서 자꾸 캘라 그러고 아침까지 남겨둘라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자꾸 하는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뭔가 하려 한다고. 그게 다 연결돼 있다니까. 하나님 아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씩 매일 조금씩 줄게. 치사한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려고 그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거 가르치려고 막 꼰대 같은 모습이 보인다고요.
예수님도 그거 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매일매일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양식 안 주시고 내일 부르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게 성도의 이 땅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아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안식일의 규례 속에 은혜로 받는 구원 복음이 다 담겨 있는 그런 건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멀어져 있어요. 복음하고 다 개인의 소망들이 담겨 있어요. 목사가 각자 성도의 소망과 바람들을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함부로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 전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가 바뀌잖아요. 막 이렇게 신년 기도 제목 막 써내고 한다고요. 막 신년 말씀 뽑기 막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문을 썼대요. 하나님 2025년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 11조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이 벌게 해주세요. 10% 내가 하나님께 띄고 내가 90% 내가 먹겠다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규례 속에 성도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 천국 백성의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 그리고 거저 은혜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자기 소원들만 막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하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썩어질 만나를 어떻게든 많이 거두게 해달라. 많이 챙겨놓게 해달라. 내후년, 아니 10년 죽을 때까지 많이 쌓아두게 해달라. 이런 것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어떤 인스타 같은데 글을 썼어요. 인간인 우리들은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육신의 안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에 있었다. 이 평행선이야. 그런데 성도의 삶이 가끔 어그러지는 것은 그 두 평행선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당연히 반응이 많이 없죠, 당연히. 이걸 알아먹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런 걸 써도. 내 소망, 내 바람 이꼴 하나님 뜻이 되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평행선 따로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해요. 내 행복을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야. 이게 아닌데. 이게 따로 간다는 것조차 생각도 못 해요. 너무 멀어져 있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속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렵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만나 이야기, 만나 규례를 전하는 것도 저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이 꼰대 같은 치사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되잖아요. 매일매일 바보 등신같이 처자식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그게 바른 가르침이야? 네가 목사야? 이런 질문이 누가 막 이렇게 욕하는 것 같아. 이 규례를 전하는 거예요. 이 규례 속에, 안식일의 규례 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려고 하는
너희는 하지 마. 이건 다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천국의 그 규례들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 예수님 아시니까 그렇게 또 기도하라고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매일매일 그렇게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구하는 자가 또 그 천국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라고. 만나고 안식일이고 다 연결되는 거라고.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인데 그렇게 죄인의 눈에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여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뭘. 죄인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죄인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꼰대 같은 하나님 말고 내가 차라리 더 좋은 하나님 될게. 내가 네 한 10년씩 일할 거 줄게. 날 따라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단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 백성 만드는 그 규례들을,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그 규례들을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과 맞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 떨어질 그 곳이 은혜 밖에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밖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누가 하나 나 살려준 사람이 없어. 그게 은혜 밖에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죄인의 군상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예수를 머리로 삼는 자들을 몸으로 서로 규례하게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스스로 가난해지심과 나눠주심을 또 이 속에서 이렇게 그 예수 그 아는 자들을 또 그렇게 전하도록 예수가 드러나도록 이런 거야.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결국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한 안식. 너희는 가만히 있어. 홍해에서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심을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 그게 다 안식이고 그게 다 복음이고 은혜로 받는 거고 다 똑같아.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뜻을 예수가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7째 날에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가 통해 이루어지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예수가 담겨 있고 그런 거라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알아가면 돼요. 이 땅에서 부유하고 먹고 살고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계속 그것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내 재물에는 부유하게 돼도 하나님에게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또 하나님 시험 속에 또 내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 한 발 또 움직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하시면 그냥 당장 미련 없이 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땅이 더 좋은 저 땅이 더 좋다고 하는데 이 땅이 더 좋은 줄 알고 다 믿음 좋으신 분들도 다 안 죽으려고 하시고 그렇잖아요. 저 땅이 더 좋고 언제든지 부르면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 규례 속에 안식일의 규례 속에
하나님께서 다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거저 믿음으로 거저 받는 그 복음의 은혜들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 매일같이 연약합니다. 매일같이 썩어질 양식을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또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로 발견해 가면서 부르시는 날까지 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